오늘 제목의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생활과 새로운 발견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보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나는 좀 우리 집안이 좀 복잡해가지고 좀 예수 믿고 평안해지려고 했는데 왜 막 싸움을 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거움을 주러 왔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하며 이해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거 보면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싸움 붙이러 왔나 예수가? 언제는 또 이 평안을 너에게 주냐 이러면서 하여튼 여기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확인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좀 다행스럽게 살아가려고 복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좀 뭐가 막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좀 그걸 좀 극복해 보려고 예수를 믿을 수도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세상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이 가진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 그냥 뭐 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나도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큰 눈을 떠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만난 거야.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한테 하나님 자녀한테는 천사를 보낸대. 그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지. 그걸 갖다가 알고만 있으면 안 돼. 믿어야 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싸움을 끝내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전혀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싸움도 하고 종종 갈등도 찾아오고 종종 막 바람 부르면 흔들흔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내가 이런 때는 흔들리는구나. 이런 때는 내가 갈등하는구나. 이런 때는 내게 큰 문제가 오는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이 가까이 가요.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일날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을 좀 신경 쓰면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기존 신자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메시지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오래된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뭐 시시하게 뭐 그거 나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새신자들, 또 새신자들은 아이고 좀 저건 어려운 얘기다. 좀 구신자들, 여러분 도와줄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방향을 놓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뭐 신앙생활 시작했지만은 별 새로운 것도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이 있거든. 새로운 것이 뭐냐? 내가 착해진다는 거냐? 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본다면은 늘 세상에서 불신자 같은 이런 삶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걸 얻었는데 그것이 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먼저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 문제가 뭐냐면은 배우자가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온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희한해. 우리 교회는 남편이 안 믿으면 또 남자들은 여자가 안 믿고 막 이런 상황이야.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되네. 해봐도 뭐 잘 안 됩니다. 이런 겁니까? 자, 여러분이 자녀가 졸졸졸 따라올 수 있는 나이라면은 좋은데 이 커버렸어. 그러고 지 고집대로 살아가.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인생을 그 자녀들에 비해서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 그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데 애들은 그 경험이 없으면서 지네들이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해. 우리 큰딸이 지금 남자하고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2명을 나한테 소개를 했어. 나한테 2명을 딱 데려와 가지고 어떠냐고. 그렇게 또 바꿨어. 또 바꾸고 2번이나 그랬다니까. 왜? 내가 하는 말이 맞거든.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살아보니까 이렇다. 그랬어. 근데 나는 걔를 이렇게 보면서 똑똑한 것도 없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은혜를 받아 하는 거 받아.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한국이라네. 현준이가 한국에 있을 때 현준이하고 굉장히 기도책 가지고 포럼을 하더니 현준이가 미국 가버리니까 지는 또 필리핀으로 갔어. 필리핀 갔는데 거기서 상담 교사로 갔는데 지금 상담 교사를 어떻게 해. 그런데 거기 가니까 애들이 한 40-50명이 모였더라고요, 학교에. 근데 그 교장이 사모님인데 기도책 던지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기도책 가지고 새벽 기도 하려니까 막 하루 종일 그걸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새벽 기도 인다 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 있는데 보니까 딱 섰더라고. 막 말도 그냥 막 주절주절하고 버벅거리고 이러네요, 원래가. 그런데 딱 쓰더라고. 가서 직장생활하고 지금 학자금 받은 거 다 갚고 그러더니 신학교 간대. 아니 이제 돈 벌어서 시집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간다니까 내심 나는 걱정되지만 목사가 신학교 간다는 애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욱하겠지. 그 은혜 받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단 말을 잘 들어. 왜? 경험자. 우리가 여러분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카톡방에 뷰티 카톡방에 보니까 막 목사 말 안 듣고 사람 말 듣지 말아라 막 이러니까 막 오해해가지고 그 여자가 막 맨날 사람 말도 안 듣고 막 교회도 막 매번 바꾸는 여자가 뭐 이상한 글을 올렸더라고. 그렇게 복음을 받으면 안 돼. 선배들 어른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살았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따라가라는 게 아니야. 반드시 참고해야 돼. 그러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 살아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이 자녀가 정말 스라에 있다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말씀이 들어가는데 일단 카풀했으면 이 복음 집어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부모 또 형제, 이 친척, 또 나가서는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늘던, 내가 가까이 하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에 하던 식으로 대하면 일단 내가 깨져요. 뭐가 깨냐? 마음이 깨져. 마음이 깨지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도 이제 또 내가 약자야. 하나님 믿는다고. 그 사람들은 껐어가면 저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 지는 더 잘못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욕을 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러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약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요 사람들 전부 불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요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잠깐이라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나를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내가 승리하는 길이 나와요. 무슨 뭐 막 주먹쥐고 싸워갖고 승리하는 게 아니야. 괜한 일에 트집이 나오고 괜한 일에 싸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간다는 그 자체가 사단이 싫고 저 불신자는 싫은 거예요. 같이 놀고 싶은데 못 놀고 같이 뭐 하고 싶은데 못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불화가 일어난다. 왜? 다른 세계다 영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 안 그러더니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니까. 영적인 세계가 달라졌어요. 자, 두 번째는 세상 문제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은 상태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뭡니까? 이게 전도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음을 줄 때에 조금 배워가지고 전도하러 가라 이게 아니라 바로 전도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막 서론, 본론, 결론 막 그냥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들은 대로 가서 전달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보내시는 곳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도받으면 돼요. 나는 복음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아버지 심부름 가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속에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은 7가지의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돼요. 누린다는 건 뭐냐면 일단 가지고 있으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내가 누구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누구냐?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내가 누구냐? 이 사단은 결박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냐? 천사가 지금 날 따라다닌다.
나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천국 배경. 나는 세계 복음화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 속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 안 잊어버리면 낙심을 하다가도 낙심 안 하죠. 손에 나도 크게 실망하지 않죠. 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7가지 축복.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이 이 나라로 나를 불렀지 마귀 나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마귀 나라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정리한다는 건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7가지가 뭐냐? 7가지는 이렇게 삶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7가지가. 그렇죠? 하나님 자녀, 또 뭡니까? 성령, 또 뭡니까? 기도 응답. 그게 삶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사단, 천사, 배경 막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돼요. 누린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교회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새신자들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교회 가면 다 천사만 있는 줄 알고 또 뭐 목사는 하나님 비슷한 줄 알고 그러다가 실망해갖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는요 불신자도 있고 그 말이지만 종교인도 있고 또 신자도 있고 또 제자도 있고 또 충성된 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오래 믿는데도 불신자도 있어요. 정말로 이제 믿는다고 해서 불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예요. 이런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자가 나에게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나에게 뭡니까? 자꾸 시험을 들게 한단 말이에요. 뭐 신자라 할지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한다. 왜?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믿은 사람들은 참고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 이제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오면 저 천정 쳐다보고 등 세고 있습니다. 등이 몇 개 달렸다. 벽돌 쳐다보면서 매직을 잘 넣네. 잘못 넣네. 이렇게 했다. 왜? 자기가 벽돌 쌓는 사람이거든. 음향이 안 좋네. 음향이 좋네. 이럽니다. 왜? 자기가 음향에 아는 사람이야. 다 자기 분야가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7명의 렘넌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많이 등장시켜 갖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전부가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7명이 누군지 알지요? 뭐 7명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오늘 등록한 분일 거야 아마. 7명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누구냐?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쫙 보세요. 그 얘기하거든.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이 사람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탔다가는 것은 정확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모델 삼아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뭡니까?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이해, 이게 필요합니다. 뭐가 기본이냐 뭐 이렇게 할 때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돼. 그래야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면서도 저건 꼭 안목의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인간이 오늘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을까? 얄미운 거.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겠어요?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누가 들어야 되든 말든 안 나왔는데 내가 뭐 그 사람까지 챙겨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상태가 오늘 막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거나 신경 쓸 일이 많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못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해요. 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 또 나를 놓고 기도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달라. 왜냐? 나도 이 말씀을 다 이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다면 내가 성의군자죠. 근데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면 나는 말씀의 전달자로 서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이 중심인데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교단으로 불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라고 하는 단체 또 교단이라고 하는 단체로 불렀어요. 그럼 이건 바로 뭐냐? 이것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잘해라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교회가 의식되지 아니하면 세계복음화를 쓴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디론가 데리고 가야 크지 그냥 그대로 놓고는 안 커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메시지를 줘요. 다른 데는 교단에 메시지 없습니다. 그냥 가면 총회밖에 없어. 근데 우리 교단은 지금 이 방향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전체가 힘을 합치고 그래서 세계를 좀 향하고 있거든. 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 번째는 말씀의 흐름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평생의 말씀 또 성취될 말씀 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전달해야 될 현장의 말씀 이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생 가슴속에 담아야 될 메시지인데 그거 다 저 사람이 많이 떠드니까 나는 저 사람 싫어가지고 난 그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
이건 평생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 거기다가 조금 가다가 좀 빼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평생의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딱 와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 붙잡은 사람, 말씀 깨달은 사람. 자, 두 번째로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말씀의 실천, 다시 말하면 실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기다려라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이건 내가 좀 참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기다려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말씀의 방법입니다.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의 방법은 우리에게 오직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오직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성령이 뭡니까? 오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증인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오직이에요. 또 우리 기도도 오직이에요. 이게 오직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밥 먹고 가자. 오직. 그건 좀 바보 같은 소리예요. 교회에서 밥 안 주면 못 먹습니까? 내가 이따가 저 집 짜장면 찍어 짜장면 먹다 오직 먹고 가겠다. 그건 바보예요. 그건 오직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이 오직이고 기도가 오직이고 전도가 오직이고 오직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그것은 내가 틀림없이 확실하게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오직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지. 나는 오직 아니야. 난 바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있는데. 복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오직. 세 번째는 뭡니까? 작은 실천. 너부터 시작하라. 자,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실천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를 고스란히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려.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 올무에 탁 걸려 있다. 실천할 걸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돌아가서 실천할 거, 집에서 실천할 거, 직장에서 실천할 게 뭐냐? 하나도 못 찾았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놨던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응?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새신자가 왔을 때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절간에서도 하는 거예요. 저 무당한테 가서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달으면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나왔을 때에 기도의 시작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시작이 됐다고 하면은 바로 뭡니까? 중요한 것이 기도의 흐름을 타야 돼요. 기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렘넌트 7명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그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했는가, 여기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4번씩 기도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놓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그 똑똑한 사람이 알아서 가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불러서라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사가지고 가면 되는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막는다. 이것에 민감했어요. 하나님이 막는다는 것을 아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였구나,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가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로 뭐냐면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가 왔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뭔가 막힌 것이라든가 얽힌 것이라든가, 여기서. 근데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을 때는 분명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원하시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물론 문제가 왔을 때도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를 하세요. 그냥 우리가 막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분은 또 기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도 있지만은,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찾아야 돼. 나는 왜 기도할 수 없는가? 단 10분을 기도할래도 졸리는가? 아니, 뭘 가지고 기도하냐? 난 기도 제목이 없는데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든지 대단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을 못 붙잡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다, 하시는 대로 난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린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려면 오만 잡생각이 쫙 들어와가지고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언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러지 않고 그냥 흘러가면은 계속 그런 식이야. 기도를 못해.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하려고 할 때부터 사단이 막든지 사단이 꺾이든지 그런단 말이야. 분명히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한다면 사단은 굉장히 싫어해.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람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지금 어린애가 자기 아빠 손 붙잡고 가면 동네 형들이 못 건드리잖아요. 아무리 힘센 형도. 엄마가 들어가도 엄마를 이길 수 있어도 엄마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엄마가 보호자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줄 알았는데 딱 걸려 넘어진단 말이야. 자, 세 번째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이렇게 할 때 신앙생활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받은 사람이 왔다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전도의 문. 이것이 복음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페이스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받은 것이 맞다면은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거 더 안 줘도 되는데 또 하나님이 또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복음 받은 것이 맞고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면 이제 이쪽으로 가기로 해. 전도의 문, 요걸 보기로 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전도는 무엇이냐? 모든 것의 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전도는 뭐라고요? 모든 것의 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전도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경제의 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난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의 경제인들을 마가다락방에 보냈어요. 마가다락방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가난했다고요. 뭐 좀 있는 사람이 갖고 자면 다 굶었어. 도시락 싸우라 도시락 싸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5천 명이 모였어도 뭡니까? 그 어린아이가 좀 부잣집에 살았는지 걔는 도시락 한 개 갖고 다들 빈손으로 왔어. 그랬습니다. 경제의 문.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가 했다면은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경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가 경제를 주셔서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복음 받아갖고 그냥 돈이면 막 그냥 맛이 가버리고 막 돈 하온다면 사실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거칠해지. 복음 이해야 된다고 하고 복음 강조하니까 나도 그냥 강조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전문성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자잖아요. 전도하는데 누구를 보냈냐?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를 붙였어.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벌잖아요. 경제의 문을 열어주고 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이 원래 직업은 따로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어디 갔든지 곤란한 상황이 오면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어렸을 때 깃을 하나는 다 가르쳐 준대. 유식하든 무식하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걸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나니까 쉽게 통하잖아요. 나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 너도 천막 만드느냐? 천막. 그러면 천막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런 응답이 왔고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준비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응답을 준비하고 됐다고 하는 사실. 무슨 응답이냐? 창세 전에 그랬어요. 창세 전에 이 택하신 자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창세 전에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렘넌트는 어렸을 적에 달란트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그게 세계복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 기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똑똑하지 못하거나 부모가 그걸 미리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 사장돼 갖고 엉뚱한 데 가서 놀다가 늦게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서 밥 먹기 위해서 다른 거 하고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우리 조카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다 뭐 이게 미술 쪽에 재능이 있는데 거기 공부 안 했어요. 안 하고서 삼성에 들어갔는데 삼성에 어떤 특채가 돼갖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아주 막 서울대, 연대 출신들하고 막 같이 하는 어떤 특별 저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위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뭐 맨날 노는 게 뭐 그림 그리고 놀거든. 그러니까 디자인 쪽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안 배웠는데. 그건 지 할아버지, 아버지 또 본인 다 이 그림 쪽에 재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그래. 아이고 예고를 간다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내라는데 그때 우리 형편이 150만 원을 어서냐 걔만 사람이냐 동생도 있고 한데 막 이래가지고 못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돌고 돌다가 망나니가 돼야 되는데 돌고 돌다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글로 보내가지고 디자인하고 있대. 핸드폰 디자인. 그게 얼마나 은혜요. 그게 제대로 갔죠. 이게 부모가 무식하면은 못 찾아죠. 그쪽 분야에서 성공하면 또 자기 자녀가 나도 그쪽에 끼가 있으니까 빨리 찾아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거라든가 어떤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빨리 찾아주는 게 그게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라는 거. 누구나가 자기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뭔가를 심어놨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절대 제자 또 하나님께서 절대 지역 이런 것을 준비하고 숨겨두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빌립에게 절대 제자를 붙였는데 그게 에티오피아의 넷이에요. 이걸 한 번 만나 그냥 제자가 돼갖고 한 번 보내버렸는데 그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누구를 붙였어요? 사울을 붙였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싫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막 핍박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아니다. 내가 다 바꿔놨다. 이러면서 붙였어요. 이게 절대 제자예요. 베드로에게 누구를 붙였어요? 10장에 사도행전 고넬료한테 붙였어요.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가라. 안 가려고 그래. 이방인 가라. 또 고넬료도 초청해라. 이래가지고 이게 절대 제자예요.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역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도 소아시아에서 길이 막히니까 기도하면서 전도 문을 열어주길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문 열렸죠. 그리고 마게도냐 갔더니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누디아라는 여자가 쫙 준비. 거기 대표자로 세워서 거기 개척시키고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고 데살로니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누가 있어요? 야손이 있어요. 그 야손 세워놓고 또 고린도로 갔잖아요. 고린도 갔더니 브리스라 아굴라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새 교회가 이 사람들 만나고 딱 세우고 딱 떠나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 통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뭔 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거기가 어느 동네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진짜 돈 좀 안 벌린다고 뭐 정부에서 돈 몇 푼 안 준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인데 왜 전도할 수가 없는가? 이 고민하세요. 이 기도하세요. 기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복음 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 기도해야 하나님이 다른 걸 풀어줘요. 아니 복음 받아놓고도 전혀 그 의식이 없고 이번에 그냥 뭘 달라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막 이러면은 놀고 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따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서 또 있다가 나중에 진탕 터져야 겨우 구원받으러 와요. 응? 왜? 복음이 모든 것이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지금 주면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없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잘 정리하시고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발견이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준비된 사람. 이렇게 정리하시고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가 있느냐? 현장이 있어요. 어떤 현장인가 보세요. 치유 현장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만 하는데도 거기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중풍병자가 낫고 많은 그 병자들이 치료를 받잖아요. 여기에 준비된 현장이에요. 그 준비된 현장은 살짝만 해도 문이 막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여기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빌립에게. 또 주의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 말씀하시는구나.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던가요?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느끼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게 피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 쉽게 예를 든다면 제가 우리 2층에서 이렇게 쳐다본 요거만한 난간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옛날 얘기예요. 거기 이게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놓고 가야 되는데 거기 페인트를 안 칠하고 왔어. 방수 페인트 그거. 그 내가 했어요. 그걸 이렇게 칠하러 이렇게 하는데 저 뒤에 가서 끝난다는 기억을 안 하고 친하고 가다가 내가 이 다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올라왔어요. 거기서 뒤집혀 갖고 떨어졌으면 내진탕 사망 이렇게 됐을 건데. 제 마음에 느끼는 거야. 어디까지? 아직 살아야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생명을 보호하셨구나. 이랬고 한 번은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그때는 텔레비전이 있어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우리 그 방 안에 4개 큰 형광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형광등 빼버렸는데 그런데 그 형광등 그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이 내려 꽂으면서 땅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방바닥이 막 찍혀갖고 그 철이 완전 직각으로 구부러졌어. 근데 그게 내 이 눈썹 살짝 긋고 지나갔어. 누가 핥힌 거 마냥 약간 멀리서 보면 안 보이게. 이야, 이게 1cm만 갔었는데 이제 머리를 쪼개고 내려간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내가 느끼는 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또 다리가 막 뭐 소리가 아프진 않은데 삐걱 막 이 복사뼈 있는 데서 그건 기분이 나쁘잖아요. 소리가 삐그덕 하니까 넘어질 것 같고. 그런데 정형외과 갔더니 어서 소리는 한번 걸어다니면 찾아보세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정형외과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2층에서 내려오면서 뒤꿈치에 내려왔어요. 뒤꿈치. 그랬더니 몇 발짝 안 걸었는데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의사도 못 찾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찾게 하시는구나. 제가 느낀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난 재수 좋게 말이야. 내가 계단 내려와서 내가 찾았어.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아유, 그런 거야 저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재수 좋아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찾아내야 돼. 주의 사자가 성령이 이르시되 이랬어요. 이 주의 사자와 성령은 이렇게 목소리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생각 속에, 어떤 속에는 마음 속에, 어떤 때는 환경 속에 하나님께 들려주는데, 그래야만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죠. 아, 내 생각이 중요하다, 바른 생각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분명히 뭡니까? 베드로가 감옥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지금 야고보가 사형을 당했어요. 아니,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잡아뒀어. 그런데 교회는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실을 붙잡고, 이건 사실이지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사실 얘기를 적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도 현장에서 응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취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